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그동제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참 선지자와 대제사장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모형과 실체라는 틀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동일하게 구약의 대제사장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실 모든 말씀은 참 선지자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나눔의 자세한 내용은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삼위일체 중 제3위격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신성의 동일 본질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동일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시 삼위일체를 복습해야 되겠죠. 삼위일체의 정의는 하나님은 신성의 동일 본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영원히 구별되고 연합해 계신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가지고 성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성령님과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앞으로 교회, 구원, 성화, 종말 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 제3위격이십니다. 한때 성령님을 피조물로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 착각으로 성령님을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모호한 능력으로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열심 있는 기도로 성령의 은사를 얻을 수 있다 착각했죠. 이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강요나 요청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집중이 요구됩니다. 성령님과 그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설명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님의 위치와 사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내재적 삼위일체고 둘째는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오늘 나눔은 요즘 말로 영적인 꿀팁입니다. 그럼 성령 두 번째,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 위격의 존재의 신비를 다룹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삼위일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세 위격은 하나님 되심의 동일 본질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반면 세 위격의 서로의 관계는 신성과는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부와 성자 두 분과의 관계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세 위격의 인격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부께서는 낳은 바 되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성도라면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영원에서 낳은 바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영원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영원에서 성부에게서
성자가 낳으신 바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에서 나오셨습니다. 이 관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없다는 말이죠. 시간이 없다면 낳았다는 선포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해집니다. 단지 성경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낳다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지식은 열심히 알아야 되겠죠. 지난 나눔에서 죄가 들어온 후 영적 질서의 재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성부께서는 성령님을 성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심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흐름을 알아야 우리에게 은혜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반부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복잡한 내용을 알아야 할까요? 첫째는 잘못된 신앙에서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앙체계는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립되었습니다. 이단 분별을 위한 꼭 필요한 교리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대 이단 및 사이비 종파가 난립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면 더욱 삼위일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분의 관계에서 신앙의 모든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새 위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기뻐하시는 행복이 성령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누리셨던 안식과 평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인류가 그렇게 찾아서 헤매던 그 안식이 이 세 위격의 관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삼위일체를 아는 차이가 은혜를 누리는데 상당한 격차를 만듭니다. 앞에서 나눈 내재적 삼위일체는 교회사에서도 엄청 중요합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뉜 결정적인 교리가 내재적 삼위일체입니다. 동방교회, 우리가 아는 동방정교는 성령께서는 성부에게서만 영원에서 나온다고 믿죠. 반면 서방교회, 곧 개신교와 카톨릭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님이 영원부터 낳으신 바 되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해요. 필리오케라는 뜻은 그리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부와 그리고 아들, 곧 성자에게서 성령께서 영원에서 나오신다는 의미죠. 물론 이것 외에 서방과 동방교회에 분열된 다양한 이유는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내재적 삼위일체를 완전히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아기가 한국의 헌법, 민법, 형법을 몰라도 태어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아기가 성인이 되어 활동하려면 법은 꼭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제대로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정도에서 이 은혜의 누림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내재적 삼위일체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부에게서 영원에서 성자가 낳으신 바 되셨습니다. 성부와 그리고 성자에게서 성령께서 영원에서 낳으신 바 되셨습니다. 이 관계를 알 때
신앙의 보호와 영적 성장의 유익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새 위격께서 어떻게 성도와 관계를 맺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세 번째,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이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거룩한 팀워크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실행하시고 성령께서는 적용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말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천재적인 생물학자가 영원히 코로나를 이길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학자는 백신 무료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바이오 기업에 자신의 백신 연구 자료를 무상으로 공유합니다. 이 기업은 연구 내용을 토대로 백신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백신의 값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기업은 백신을 보급하고 접종할 수 있는 봉사단체에 위탁합니다. 그 단체가 백신을 모든 사람에게 접종합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영원한 백신의 효과가 적용되고 항체가 생기겠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생명과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구현됩니다. 이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성령께서 담당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관계하시는 방식도 이와 유사합니다. 물론 어떻게 감히 저의 어설픈 비유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은 항상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부께서 태초 전에 구원에 관련된 모든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성자께서 구원을 이룰 모든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효력을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관계를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은 경륜적 삼위일체의 방식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 관계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계를 잘 설명한 분이 누구인지 저도 여러 책들을 참고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 우엔의 개혁주의 성령론이 가장 잘 설명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존 우엔은 하나님의 호흡, 퓨뉴마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령님의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네 번째, 하나님의 호흡, 퓨뉴마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호흡, 퓨뉴마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 입장에서 성령님의 역할과 역사하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호흡이라고 설명할 때 피조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새 위격의 거룩한 팀워크에서 호흡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이 내용을 존 오웬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생명적인 호흡과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인격, 곧 위격과는 별다른 것이다.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거룩하신 영이 나온다. 자, 이 글은 성령님의 역할을 탁월하게 잘 설명합니다. 호흡처럼 계속적으로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호흡처럼 무생물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십니다. 사람과 피조물들에게 끊임없이 호흡처럼 영으로서 은혜를 전달하십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영적 세계의 재편에 대해서 나눴죠. 성부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피조물과 소통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자를 통해서만 모든 은혜와 능력이 부어집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은혜를 성도와 피조물에게 끊임없이 호흡처럼 전달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적 질서를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호흡처럼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방식입니다. 호흡은 계속 새롭습니다. 이전 호흡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또 호흡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은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처럼 계속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늘 새로운 호흡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통기한이 지난 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늘 새로워진 사랑, 진실하심, 긍휼이 성도에게 부어집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호흡처럼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날로 새로운 은혜 때문에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호흡 같은 은혜를 맛봐야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죄인은 이 은혜가 막혔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엇으로 이 은혜를 대신하겠습니까? 죄인은 비록 하나님은 몰라도 생수 같은 은혜는 갈구합니다. 이 은혜를 맛보려 인생을 방황하다 끝냅니다. 호흡처럼 밀려오는 무한한 사랑과 평안을 이들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이 호흡 같으신 성령님께서 영원히 임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영원히 새롭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도 새로운 은혜는 계속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호흡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토록 새로우십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 위에 그 누가 우리를 만족시키겠습니까? 썩어져가는 돈과 성공과 쾌락이 어찌 이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동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없는 돈과 성공은 안식을 얻을 수 없는 헛된 호흡입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우리가 순간 누리는 안식을 그들은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그 나라와 함께 우리에게 영원히 상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 살 동안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충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계속 구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의 영적 문제는 성령 충만의 결핍에서 항상 생깁니다. 성도가 부단히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는 호흡처럼 매일 새롭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득불 성도는 그래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은혜는 호흡처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저장해 놓고 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에서의 만나처럼 이틀 양식을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지런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얻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단 성도는 수시로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부단히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더욱 은혜가 필요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치열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호흡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호흡처럼 함께 하시니 매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람들을 의지하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진정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호흡처럼 함께 하십니다. 이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로 이 땅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호흡처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눔을 요약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신성의 동일 본질을 공유하십니다. 곧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위격의 존재하심을 내재적 삼위일체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부에게서 성자가 영원에서 낳으신 바 되셨습니다. 성부와 그리고
성자에게서 성령님이 영원에서 낳으신 바 되셨습니다. 이렇게 새 위격의 존재하심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는 새 위격께서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룩한 팀워크이십니다. 성부께서 모든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죄가 들어온 후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소통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성령님을 받아 성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호흡처럼 성도에게 임하십니다. 이 은혜는 호흡같이 영원히 새롭습니다. 이 진리가 성도들이 부단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이 은혜는 저장했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만나처럼 매일 새롭게 담아야 합니다. 성도는 호흡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매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를 부단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동제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처럼 모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부께서는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그 충만을 호흡처럼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탐욕의 충만을 내려놓읍시다. 쾌락의 충만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임함을 간절히 소망합시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서 소그룹 토의를 할 나눔 질문 3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재적 삼위일체에서 성령님의 위치를 설명해 보세요. 둘째,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나요? 세 번째, 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요?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서 성령의 충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후 소그룹 나눔에서 뵙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샬롬.